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르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열정을 갖자,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란 영국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빈슨인데 그는 젊은 날의 세상을 보고 싶어서 상선 하나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겨우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28년 하고도 2개월 19일을 살게 됩니다. 이 작품이 데니얼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로빈슨은 이곳에서 28년 살면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점점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그 섬을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왜 절망의 섬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리면, 관계가 없으면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혼자 인간들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니 그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만남이냐?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만 묻어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썼다가 지우는 지우개처럼 잠깐 만나고 지워버리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에 지워버릴 때 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됩니다. 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일까? 그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왜 손수건 같은 만남이냐? 손수건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 작가의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부민교회 안에서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쁠 땐 함께 기뻐해주고 수고할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관계. 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은혜로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냐?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간이 다 빠졌고요. 간략하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주 간략한 보고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그물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고기 잡던 두 어부를 봤는데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을 보고 이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그들을 부르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길을 가시다가 두 형제, 다른 두 형제도 부르십니다. 20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여기도 앞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보고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나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병 고치는 자를 말씀 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따른 사람이 적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정말 자신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즉 그물을 버려두는 것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이 병행 본문인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시몬이 이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저 바다로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침이나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거든요. 고기가 다 잠을 자고 들어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고기 금을 던지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오랜 어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못 잡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 경험 얘기한 거죠.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리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주위에 배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점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제대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여러분의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제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죽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한 거였습니다.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다니긴 해요. 그런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혜와 기쁨이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의 도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작. 저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다, 신뢰하다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6절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해야만 자기 명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아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내가 세상을 제일 잘한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어제는 살아봤지만 내일은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생각, 자기 뜻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어떤 분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폐암이라고 하는 병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암병에서 나으려면 나의 처방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자 환자는 의사에게 예,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뢰는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하면 안 믿지만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믿으라고 할 때, 이 병에서 노인받을 거라고 할 때 믿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요.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냥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따르다가 말다가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보지 못하고 기쁨도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아가는 가장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 말로 하면 날라리 신앙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먹고 사는 일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그것을 넘어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을 낚는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단순히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의미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사람들의 어부. 이거를 초기에 한글로 번역하신 존 노스 목사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구절을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얻는 자. 즉 사람을 얻는 자는 뭐냐?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살고 인생이 펴고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삶, 바로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은혜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약한 자를 도와줄 때예요. 힘든 자에게 위로해 줄 때예요. 구원 없어서 인생에서 방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그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제자로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희생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젊은 날에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벽에 그림 한 점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노가 비스듬히 놓여 있고 낡은 거룻배가 썰물에 빠져나간 모래 위에 쓰러지듯 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마저 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였답니다.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시장은 자신이 젊을 때 세일즈맨을 했는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물이 없어서 저렇게 배가 누워 있지만 밀물 때가 오면 배는 서게 되고 물 위에 뜨고 힘껏 노를 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겨서 저 그림을 지금도 그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림을 보고 카네기는 감동을 받아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지금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썰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50년 된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밀물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밀물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밀물이 오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기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했었다가 한두 달 전부터 정말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던 120명 문도가 그저 하는 것 없이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로마 군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물밀듯 들어오면 그 밀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서 빈배가 누워있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미스바 광장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적당한 신앙생활 하려고 대충 놀고 나머지는 놀고 수고하고 힘들게 내가 왜 수고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밀물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밀물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한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힘들 줄 압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겪지 말아야 할 고난도 겪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질문에 여러분 뜨겁게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섬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 썰물이 아닌 밀물의 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경험하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밀물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제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오니 주님 저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밀물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밀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민교회가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